무엇에서 시작한다고요? 네, 웃음. 네. 웃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할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웃으시면서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웃으시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크나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무엇으로 증거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적인 놀라움에 있게 됩니다. 내적인 놀라움. 무엇 때문에요? 내게 부어주시는 매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신방하면서 어떤 형제님께 여쭤봤어요. 좋아하시는 찬송가,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말씀하셨어요. 그 가사에 보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신앙생활은 이 놀라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저 같은 죄인을 목사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바로 작은 차이는 이 놀라움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감동으로 놀라움으로 다가올 때 우리에게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가대분들이 드리는 찬양 가사처럼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하귀선이라는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중학교부터 17년간 산소통을 몸에 지니고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폐가 남들보다 5분의 1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사람들이 이 폐병 환자는, 폐 환자는, 결핵 환자는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고 그 요양소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KBS에서 이 합창단, 선교단 찬양을 뽑는 무슨 광고를 봤어요. CBS에서. 그래서 이분이 응시를 했습니다. 2층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2층을 가는데 10여 분을 쉬었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그래서 이런 분이 선교 단원이 되시겠다고.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임한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응모를 해서 기도하고 했더니 정말 됐어요. 그 사연은 나중에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7년간 산소통을 낸 이분에게 얼마나 아픔과 상처가 있겠습니까? 이분의 소원을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보듬고 주의 이름으로 어루만져주고 싶다. 이 두 사역을 하고 싶다 해서 지금껏 이 활동을 선교회를 조직하여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늘의 신령한 평강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의 것에,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의 평강에 목마르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지난주에 같은 교제를 나눴는데, 그분은 이제 일을 다 하시고 이제 렌트너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은퇴를 하신 거죠. 은퇴를 하신 이분이 매일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 만한 할까? 이걸 연구하신대요. 내일은 내가 어떻게 이 하루를 보내야 될까?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보낼까? 이 무료한 시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낸다, 이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즐겁고 재밌는 하루를 보낼까 하는 연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바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계시면은요 절대 낭발이시 할 게 너무 많아요. 기도해 줄 사람도 많고, 찬양, 기도, 위로해 줄 사람도 많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도 많고,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바쁘실 겁니다.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이 사모님처럼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길 바랍니다. 제가 베델에서 장애인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한 80, 대부분 80, 90, 70 되시는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러니까 찬양단이 나와서 우리 성가대처럼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지팡이를, 휠체어를 끌고 앉아서 찬양하는데 하는 말씀, 그 가사 찬양이 뭐냐면 마지막 호흡 닿을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그래도 그냥 그 표정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분의 삶의 모토는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앞에 배경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약한 자이고 누가 강한 자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빗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도전히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데 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저기 있는데 용서를 하라는 그 말씀을 도전을 받았는데 도저히 나는 못하겠어요. 용서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있지만 뭐예요? 아직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이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었고 또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말 그대로 신앙의 뿌리의 전통이 어디가 있습니까? 유대교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나를 중요시 여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습니다. 먹을 때 돼지고기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다. 고기를 삼가합니다. 우상하게 드린 그런 실상에 나온 음식들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자매로 지내는데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항상 이 날의 문제와 의복과 먹는 문제가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친교를 나눠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 고기가 나오면 돼지고기가 나온다 그러면 먹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꺼리낌 없이 먹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지금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믿음이 강하고 이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서 그들을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서로들 반목하고 갈등하는 것들을 종종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교회에서는 가끔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읽었던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형제의 그 연약함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요? 바로 우리 삶과 죽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혹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커요? 크지 않아요. 크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신,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연약한 자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은 사람이, 정말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바로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방 크리스찬들의 정말 하나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한 번은 같이 우리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고기를 먹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역으로 말하면 저 이방 크리스찬들이 한 번만 우리를 생각을 해준다면 저렇게 거만한 자세로 우리를 믿음이 없다 하지 아니하리,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게 돼요? 우리가 배려할 줄 알고 그분들의 약점을 우리가 가리우고 내 강한 것으로 그것을 덮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자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라는 개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도르트문트 중앙교회 자랑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있어요? 바로 신앙이 오래되고 또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하고 약점이 보이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함께해주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 속에 항상 어려움이 있게 따릅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배경과 신앙 배경과 문화가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희 나라의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감히 여자가 남자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남녀 7세 부동석, 절대 남자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발전한 게 뭡니까? 가장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은 뭐였냐면, 그러면 서로 보여지지 않도록 이 천막을 가운데로 걸쳤어요. 그래서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 서로 만나지 못하게.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나가는 문이 남자가 나가는 문, 여자가 나가는 문, 이렇게 달랐습니다. 이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양반과 쌍놈이, 천민이 같이 예배. 양반들이 화가 났어요. 아유, 내가 양반이니까 난 제일 앞자리, 청년은 제일 뒷자리. 그런데 어느 양반이 이것도 자존심이 상해요. 선교사님한테 찾아가서 저 천민들은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렇다면 여기만 교회다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서 여기는 소위 말하면 천민교회, 여기는 양반교회가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양반들의 본성이 뭡니까? 섬길 줄을 몰라요. 대접만 받을 줄. 그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소위 말하면 문 닫았습니다. 어디로 갈게요? 다시 천민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권당으로 교회 역사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 나라가 가장 부흥했을 때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서로 이 선교 업적을 쌓으려고 들어왔는데 장감이 연합을 했습니다. 장로교, 오늘처럼 이렇게 따로 활동하지 않고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서로 연합을 하고
다른 선교사님들과 초급표로 해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학교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장로교는 너무 딱딱해.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당신들은 당신대로 잘하시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합시다 해서 다시 또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어샤데입니다. 그때 그 모습으로 계속 갔었으면 아마 저희 한국교회가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 한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쁨이자 최고의 축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힘든 일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의 영으로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면 이런 작은 비본질적인 문제가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푸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 중앙교회에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저희가 정말 이 연약한 자들을 더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그것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서로 한 형제와 한 자매로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주를 고백할 때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사랑함으로 저희들이 온전한 이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유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